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제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기타 다윗 왕을 따르는 일부의 무리들은 빼놓고 다 초대해서 주기식과 같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이야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나머지 초대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 이제 선지자 나단의 결정적인 역할, 그리고 주도면밀한 지혜,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밧세바와 다윗 사건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에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죠. 이 위기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극복될 수 있는 여러 지혜들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단의 개교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긍정적인 의미의 계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은 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자기들의 뜻,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혹된 상태의 그 현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겠죠.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위에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지금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다윗의 약속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솔로몬을 즉위시켜 줄 걸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뜻이 바뀌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위기 상황에서 나단은 이렇게 먼저 가서 밧세바가 얘기하면 자기도 딱 들어가서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증시켜서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을 낳은 후에 밧세바에게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냥 무슨 일로 들어왔냐 이 말이죠.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냐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하는 자들, 다윗왕을 따르는 자들은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걸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겠죠? 지금 이제 주도면밀하게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했다고 얘기했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거사의 핵심 인물로 포섭을 또 했습니다. 이제 대관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제사잔치를 빙자해서 거사 모임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죠. 자신의 추종 세력과 솔로몬의 추종 세력을 정확히 분간해서 제거함으로써 정확하게 정적이 누군지,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또 의사표명도 했습니다. 인간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얘기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이제 누가 왕이 되는지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임명권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윗의 아들들 중 하나님이 뽑은 인물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진짜 아주 주도면밀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의 입장이라면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죽기 직전의 상황에 매우 절박할 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을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수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야, 만세 이런 얘기 했던 얘기죠. 아도니아 왕 만세, 영원히 오랫동안 사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근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야,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도 안 하시고
아도니아는 왕을 삼았느냐, 저한테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라는 얘기를 사실은 왕에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따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다윗 왕이 명령하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1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윗은 늙었다는 거예요. 거의 무력한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말 할 때에는 또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미 자기에게 지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냥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진짜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6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말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환난이랄 게 뭐 있나요? 뭐 잘못 살다가 제가 목회로 나와가지고 많이 들어먹고 또 지금까지 경제활동과는 거의 무관한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 식구들이 좀 여유있게 살다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뭐 그게 뭐 환난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정도는 환난이라고 할 게 없어요.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위협, 생명의 위협, 죽을 위협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었다라는 고백이 없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요 말씀 가지고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준 그것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지금 내 작은 인생에서도 환난이 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 작은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비록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왕위를 넘겨주는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윗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아직 제가 나이가 많아도 죽을 때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고백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 한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감동 있게 느껴져서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맹세 좀 해보시죠. 죽음을 목전하던 다윗처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